통해서 율법서에서 만나고 있는 할례를 받아라,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 유월절 초막절은 광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재현하는 건데,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 무교절로다가 일주일을 보내는 그런 것들, 내 집 놔두고 나와가지고서 맨 땅에서 한대잠 자는 그와 같은 이런 경험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주를 그렇게 지키라는 이야기들은 뭘 얘기하는 건가? 다 이제 신해당 계약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신해당 계약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오늘 우리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가 없다. 사실 오늘 우리는요, 구약성경, 계약법 아주 맹탕이에요.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이제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사역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가? 교육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게,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정계 교육법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레위인 제사장 이런 그룹의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레위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성전에서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어디의 개념이? 물어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가지고서 이 곡선적인 사고, 그의 개념, 중력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먹이사슬, 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직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뭘로 섬기는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예배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으신 건 뭔 뜻이? 또 지짐하자고요? 또 지짐해야지. 이교 신전의 개념이에요. 이교 제사장의 개념이에요.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사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은 이교 제사장의 개념이에요. 성경의 제사장의 개념은요,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런 일 할 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 아주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뭐라고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전 청소. 뭔 청소? 쓰레기 치웠나? 걸레질하는 청소? 거기에 제사들이 교회에서 끌고 온 동물들, 몽둥이로 좁혀내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들기 위해서 지금 돈 바꿔주는 상자들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건 예언자들의 모습이에요. 성전 헐어버려라. 아주 내가 저 짐승 잡아 바치는 놈아, 태우는 놈아, 연기에다가 아주 질식에 죽을 지경이다. 숨을 못 쉬겠다. 구역질해라 죽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제사장이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우리 목사들이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같은 얘기인데, 주일날 되기를 예배나 드려주는 사람, 축도해주고 세례해주고 장례식 집행하고, 뭐 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교회당이 뭐 해야 되는 데인가? 교회당이 뭐 해야 되는 데인가? 뭐 해야 되는 데인가? 예배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이 없으셔. 교회당은 예배나 드리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리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게 뭐예요? 그 어디에도 보여주겠어요? 시내산이 그 자리예요. 시내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가요? 성경 가르치는 게 하나님 지금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는 그 자리여야 돼요. 역사. 자, 성경 세 가지 장르로 보는 역사, 문자로 보는 역사, 역사로 보는, 문자로 보는 역사가 아니라 문자로 보는 성경. 또 그 다음에 역사로 보는 성경.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가서 역사에서 얘기하는 거 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솔로몬, 다윗 솔로몬이 제 성전 봉헌식 때 꼭 그거 부분 가지고서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다 그냥 수만 마리 저 짐승을 잡아가지고 바치고, 그리고 또 계속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헐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가 오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제는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뭔 시대? 회당 시대. 회당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말로 아주 딱 알맞는 말이 하나인데, 회당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서당이라고 번역을 해요. 서당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 시대예요. 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냥 말씀 공부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 동물 예산 저 이상은 없었어요. 없애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를 섬긴다는 게 뭐냐? 나를 만난다는 게 뭐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면 아주 제사장을 없애버렸어요. 그딴 놈의 제사장, 뭐하는 놈의 제사장? 제사나 집행하려고 그러는, 예배나 드리려고 그러는 놈의 제사장 딱 없애버렸어요. 그 제사장이 없는 시대가 와요.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선생이 등장하는 시대가 와요. 그를 뭐라고 불러요? 라비. 역사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말해 역사를 모르면 망한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스라엘 체제에 만들어 놓으니까 신의 땅 계약법이라고 하는 건 교육 체제예요. 광야 생활은 뭘 얘기하는 교육을 얘기하는 게, 성경 공부를 얘기하는 게, 그들의 체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 제사장 레위인의 사람들 한 곳에 모여있게 하지 않냐고 이걸 다 갖다가 이제 흩어놔요. 이제 마녀들 곳에 갖다 흩어놓고 그러는데, 자 이제 이 사람들 흩어져 가지고서 하는 일은 뭔가 하게 되면은 교육. 이들이 가 있는 곳이 도피성이 되는 거고요. 이들이 가 있는 곳이 학교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사람. 서당 분장들의 이 사람들은 성경 서당에 성경 분장.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게 하나님 체험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 환청 환상 뭐 무슨 영험을 들었느니 뭐 어딜 갔다 왔느니, 그거 왕들의 명이다. 90% 이상의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다 이런 사람.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성경의 말씀은요, 청천벽력 심판의 말씀이에요. 다 내놓으라는 얘기니까.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건데, 이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왕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죠. 아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북왕국을 갔더니 그냥 북왕국의 사람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러는 게, 당신 아버지 때 우리 가지고 죽을 똥 쌌다. 그래서 좀 살게 해달라. 이러고 나와요.
르호보암에 와가지고서 이제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그런 왕이 아닙니다. 임금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아멘. 왕이라는 단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도는 세상이 말하는 왕도와 달라요. 섬기는 왕이지. 섬기는 왕이지.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다. 왕은 종이에요. 성경에서는 왕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종이 되라는 얘기는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뭐가 되라는 얘기예요? 왕이 되라는 얘기예요. 다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뭐다? 공주다. 왕자와 공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왕이나 종이나 같은 얘기예요. 왕이 종이고 종이 왕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아직도 머리에 쥐가 나시걸랑 여기 위아래가 만나는 거예요. 낮고 높음이 만나는 거예요. 가장 낮으면 가장 높음이고,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너희는 잔치자리 청함을 받고 또 어디 가서 앉아라?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은 자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높은 자리에 앉은 자는 내려오라고 그러리라. 그 얘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들. 넓은 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왕이 없어요. 세금도 없어요. 그 나라를 뭐라고 그래? 거룩한 나라. 이건 이미 누가 이루었던 나라인가 하면 요셉이 이루었던 나라. 요셉 다시 봐야 돼요. 요셉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돼요. 총리가 됐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 한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종살이, 세 번째는요 바로의 집에 가서 종살이, 총리로 임명하노라. 나는 바로라. 이 나라에서 내 말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정권을 주는데, 그래서 그는 왕의 수레를 타고 왕의 반지를 들고 왕의 칼을 들고 이스라엘을 순찰하러 나가는데 종도로 타러 나가는 거지. 거들먹거리고 유색을 떨러 나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민심을 살피러 나가는 거예요. 민생을 돌아보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잘 살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에게 꿈을 해석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신통력? 참, 신령의 개념이, 영적이라는 개념이요. 세상 종교에서 세상 신들이 마귀가 얘기하는 영적 실력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력과 영적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요셉의 꿈의 해몽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대체. 왜 7년 감옥에 오게 하시는가? 왜 7년 10년인가? 7년 10년이 뭐하는 시간에 요셉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다 잘 살게 할 기회. 요셉은 뭐 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그는 뭘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느냐? 종살이 했지, 감옥살이 했지. 몸뚱아리는 거기에 가 있었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민초들의
민초들의 아픔, 고통을 그 가슴에 안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의 아픔을, 저들의 민생고를 덜어줄 수가 있을까? 그 고민, 불가능한 얘기겠지요. 종살이 하는 놈이, 감옥살이 하는 놈이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한다고 뭔 길이 열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게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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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뜻, 그 뜻이 하나님과 맞는 거룩한 뜻은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드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놈이 맨날 그 생각하고 있어. 어떡한 말이냐, 사람들이 좀 다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어디 시족사회 어디 가가지고 어떻게 오다 보니까 교회당을 하나 맡아가지고, 교인 없는 교회당 맡아가지고 문과방에서 시작을 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눈에 들어오는 게 맨 그런 것만 돼. 눈에서 제일 조그만 교회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걱정하는 게 뭔가, 내 교회 걱정이 아니라 남의 교회 걱정. 그런 살았어요. 제가 많이 들은 소리, 특히 저희 집 사람들 많이 들은 소리. 아이고, 당신은 맨날 지하 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교회 걱정하고 있냐? 맨날 그러고 있었어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난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게 보이는 게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그 시간 동안 무엇 하고 있었는지가 돼요. 그냥 감옥살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종살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요셉이 무엇 하고 있었는지,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지, 뭔 얘기 속에, 해모하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 있는 자는 똑같이 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세요. 반드시 길을 여세요. 반드시 길을 여세요. 난 뭐 세미나를 하겠다고 구상을 해본 적이 없고, 뭔 책을 쓰겠다고 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나는 고민만 하고 있었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고민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져서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길을 열어주신 거지. 책을 쓰겠다고 나는 구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괜한 책 써놓고 쌓아놓을 걱정해서 팔 걱정은 안 해. 내가 책 팔아먹으려고 쓴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읽게 하시리라. 읽게 하시리라.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창세기 이야기가 문서로 정리되어지는 게, 창세기 이야기가 문장으로, 법으로 정리되어지는 걸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율법. 그래도 창세기, 이게 내가 숙제에 대답을 해드리는데, 창세기를 왜 율법서라고 하는가? 그 이야기 율법서예요. 이야기 율법서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규율로 쓰여진 율법서. 이야기 율법서가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지는 것 뿐이에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요셉이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었더니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더라. 그 얘기는 뭐 그
그 글을 쓸 때를 얘기를 지금까지라고 하는 건 그 글을 쓸 때까지 얘기인데 그건 뭔가 아직까지 요셉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요셉의 입에 있는 동안에 총리가 돼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이 왕조는 수없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아무리 바뀌어 내려가더라도 이 법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더라. 뭔 얘기인가 이보다 더 좋은 법은 나오지 않았더라. 왜요? 다 잘 사는 법이기 때문에 한번 좋은 제도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왕조가 바뀌어져요. 그거 못 뜯어 고쳐요. 대형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 해본 사람은 동네 목욕탕 저 도람통 갖다가 놓고서 거기다 도물 갖다 부어놓고 들어가서 목욕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 사람 보고 나중에 목욕탕 지으라 그러면 도람통 하나 갖다 놓을까요? 사우나 지으려고 그러죠. 더 큰 걸 맛본 사람한테는 더 좋은 데는 못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걸 맛을 보여주니까는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지요. 성경의 법은 뭔가 하면 제일 좋은 법이에요. 근데 이게 밭에봐 주인 꿈사 보아 같아가지고서 잘 들춰내지가 않아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눈에서 꺼풀이 배꼽을 벗겨져야 돼. 눈에서 꺼풀이 벗겨져야 되는 것은 다메섹 조상의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얘기여야 돼요. 이게 꺼풀이 벗겨져야 돼. 이게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와요. 이제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는 게 뭔가 하면 여기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은 지옥에다가 그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를 하고 좋은데 세금도 없고 좋은데 공력도 없어요. 왜? 신전질일이 없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군대가 없다는 거고 군대가 없다는 것도 좋아요. 병력이 없으니까 병력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집안에서 힘 있는 사람 다 군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나머지 사람 가운데 가서 성 쌓는 데 가서 일해야 되는 거고 농사 져서 세금 바쳐야 되고 주가라고 농사 져가지고서 이게 뭐 1년에 75에서 90% 세금을 바쳐야 되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좋아요. 문제는 빈 땅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주르르 진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나도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농사 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빌 때쯤 되면 비오가 당할 재간이 있나? 이 사람들은 정규군을 가지고 있는데 최고의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시기에 이 사람들이 제일 악랄했어요. 계속 가지고 뺏어가고 미디안도 몰려오고 뭐 이런 식의 이런 얘기. 그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말씀대로 살아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 교회당에서 그렇게 선포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형통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문제는 형통하는 거는 형통한데 형통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 형통이라는 개념이 좀 달라요. 와서 자꾸 짚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긴가 잠시는 어려움이 오는데 무슨 얘긴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잡아먹히러 온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참게 되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 늙게 된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건 선교 전쟁의 이야기고요. 선교의 이야기. 그냥 여기 군대가 없다는 얘기는 오는 대로 주어라. 가지고 가겠다면 가지고 가라고 해라. 얘기. 구약의 산상수훈과 같다는 얘기예요. 왼쪽을 때리기도 오른쪽을 내줘라. 포도주 달라져 자에겐 속옷까지 내주어라는 얘기는 어디의 얘기예요? 신명기.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은 얘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구약 성경을 특히 신명기를 다시 해석을 해줄 건데 계약법을 다시 해석을 해줄 건데 그 얘기 원래 계약법이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거다. 자 이제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는 순서대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는 순서대로 다 얘기해야 된다.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낸 사람들 우리 주변에 꼭 있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신가? 교회에서도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칼로 다 창으로 다 막아내야 될, 같이 멱살 잡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먹혀주는 거예요. 먹히는 게 뭐예요? 먹히는 게 뭐예요? 먹히는 게 뭐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먹히는 게 뭐예요? 주는 게 뭐예요? 받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게 있냐라고 얘기를 하시걸랑 또 뭘 보여드리면 돼요? 이게 그 법에 이제 조금 있다 보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게 잘 나오는데 교회사로 넘어가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 얘기고. 자, 그런데 이런 걸 누가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이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극이 찾아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서 경제 다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나와요? 왕정을 요구하고 나옵니다. 우리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왕을 뽑아서 군대를 양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뭔가 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여기요. 여기 빨간 줄 맨 위에 뭐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교사예요. 교사.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제사장이 제사 의식 집행하는 사람이지만은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성경의 제사장의 개념은 달라요. 교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시련과 고난이 무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 바알신앙. 자, 이게 바알신앙이라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절대로 바알신앙을 받아들이지 마라. 바알신앙에 아주 흉내를 내는 자들은 다 때려 죽여라. 그 신접하는 사람들, 꿈꾸는 자들, 기름화복을 말하는 사람들, 앞니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네 자식이라도 절대 용서하지 말고 때려 죽여라. 귀담아 들어야 돼요. 다시요. 가나안 종교의 흉내내기가 어떤 걸로 찾아오는가 하게 되면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앞니를 말해주는 거예요. 꿈꾸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그런다고요? 어떡하라고 그런다고요? 때려 죽여라. 네 아들 딸이라도 절대 용납하지 마라. 그 따위가 들어오게 되면 다 망친다. 그건 아주 오음과 같다. 독보석과 같다. 암덩어리와 같다. 아주 초기에 잘라버려야 된다. 요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퍼지기 전에 발견해가지고도 초기에 어떻게 하는 게 초장에 잘라내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퍼진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알 신앙의 특징이라는 건 이와 같은 뭔가 영적이라고 그러는 신비적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름화복을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앞니를 예언해주는 그와 같은 일들 없는 다 아니에요. 없는 다 아니에요.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신앙은 이런 것들과 더불어가지고 또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또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게 주식적인 체제를 만들어 놔요. 어떤 그 신을 의식으로 잘 섬기게 되면 복 받는다는 식으로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을 의식으로 잘 섬기게 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비스름해. 지금 교회당에서 하는 얘기하고요. 아주 비스름해. 신명기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으리라. 전혀 아멘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으리라. 의시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교회당 짓는데 그냥 헌금을 많이 하면 복 받으리라. 아멘? 그건 신전 개념이에요. 신전 개념이에요. 솔로몬이 교회당을 잘 지어가지고 전후후만 축복을 받았대. 뭔 얘기를 하는 건가? 그건 역사서의 얘기예요. 역사서와 이제 예언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게 될 거예요. 왕정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삼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사울을 세우고 이어서 다윗을 세우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울은 죽일 놈이고 다윗은 누구고요? 감동적인 사람이고 어디에 평가요? 어디에 평가? 역사서에 평가요. 역사서에 평가. 사울과 다윗이 아니라 가만히 비교를 해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반 내려가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구절이 뭘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사울은 죽일 놈이래. 사울이 왕노릇 하다가 쫓겨나는 게 뭐 때문에 쫓겨나는가 하게 되면은요, 뭐 때문에 쫓겨나는가 하게 되면은 뭐 때문에 쫓겨나지?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길을 막던 아말렉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왕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전쟁을 선포해라. 전쟁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말렉 종족이라는 사람 다 피해라. 아주 미리 비라를 뿌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리라. 이기게 하게 되면 너는 가서 선언해라. 뭘 선언해라. 우리의 전쟁의 목적을. 왜 여기 아말렉을 와가지고 이렇게 다 돌이골 내야 되는지를 선언을 해라. 돌이골 아말렉을 돌이고 한 전쟁의 목적을 선언하는 건 뭔가 재물을 다 불태워버려라. 가축은 다 어떻게 해라? 죽여없애라. 용도 폐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은 가가지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리품들을 챙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리품 챙겨가지고 와요.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폐기를 당하는 거예요. 왕이야 당신은 용서받지 못한 죄를 보면서입니다. 그건 아간의 죄라는 얘기예요. 그 전리품을 챙긴다는 얘기,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긴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고대 약탈 전쟁으로 나갈 때 왕들이 쓰는 방식이라는 게 세상 왕노릇하는 방식은 뭔가 하게 되면요, 군사들을 몰고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여기 우리 쳐들어가자. 가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있다. 뭐 원하냐? 돈? 네가 가서 뺏은 거 너 다 가져. 여자를 원하냐? 네가 가서 붙잡은 여자 너 다 가져. 재물을 내가 원하는 거 여기 가면 다 있다. 너 뺏은 거 너 다 가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을 피할 수 있는 게 전쟁의 목적 자체가 약탈에 있어요. 그리고 왕은 뭘 얻느냐?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뭘 얻는 게 공물을 얻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약탈한 것들 그건 그냥 떡고물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왜 다 가져?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앞다퉈가지고 먼저 가려고 선봉 앞장서려고. 왜 뒤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죽기 살기 오고 앞장서. 그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무슨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뭔 얘기예요? 사울이 왕노릇 하려고. 무슨 왕노릇? 세상 왕노릇 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보면서. 이건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에. 그리고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데까지 사무엘이 해놓고, 사무엘 가서 이 사람은 성경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언지를 아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도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 다윗을 뽑아서 이제 당부해 놓고선 그리고 그 세대 끝나서 죽었어요. 이제 다윗은 그 다음에 이제 알아서 커요. 이제
사울 왕궁에 가가지고서 크다가 쫓겨나가지고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숨어지는 데가 없으니까 분리되어 가지고서 이제 용병대장이 돼가지고서 그리고 크다가 나중에 돌아오가지고도 왕이 되는데, 그는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면서 뭘 배워왔는가? 뭘 배워왔는가? 역사상 잘 들여다봐야 이스라엘의 왕도가 아닌 이방 나라의 왕도를 배워온 거예요. 그가 용봉대장이 돼가지고서 이방 나라를 떠돌면서 그가 하는 일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약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전쟁으로 나가는 전쟁은 사울이 전쟁하던 것과는 달라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보니까 이제 군사들이 그냥 나팔을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전쟁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통지를 보내는가 하게 되면, 왕이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제 곧 갈 테니 내가 간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린 나홈의 전쟁으로 나갑시다. 그래 놓고 나선 사무엘은 하루 이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도 그냥 나팔 보니까 그냥 우우하고 안 나갔다가는 뭐 윤철백일 것 같으니까 모여오긴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 와서 이렇게 보니 전차를 몰고 왔지, 칼과 장표를 무장을 하고 있지. 자기 뭐니 뭐 농사 짓다 말고 뭐 농기구 들고 몽둥이 들고 왔는데 뭐 싸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다 겁이 나는 거야. 하루 전에 자고 나면 도망가고, 하루 전에 자고 나면 도망가고. 사울은 어때? 그거 지금 보면서 똥줄이 타. 이걸 어떡하나. 군사지대 겁먹어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는. 사무엘은 도대체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뭘 하고 있는 건가? 사무엘은 갈 사람 다 가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겁먹은 사람 데리고 전쟁해가지고 될 노릇이야. 그건 세상 나라 전쟁. 겁먹은 사람 죽기 살기 덤벼들게 하게 하는 건 약탈을 약속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만 남아라. 그 얘기. 사무엘은, 저 사울은 그게 안 돼가지고 전쟁 놓고 가다가 그냥 사기에다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 사무엘의 군사들의 사기가 아니라 군사들의 신앙. 신앙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 그리고 싸우러 나가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뭘 대결하는가 하면 군사적인 대결이 아니라 신앙적인 대결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즘 이 성전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사업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공하려고 하거든,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틀림없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가내공업으로 시작을 해도요, 여리고성과 같은 대재벌을 무너뜨리는 길이 있어요. 요셉의 지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지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항상 있어요. 여기에 사업의 원리 드리는데, 그 원리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목적 자체가 달라야 돼요.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게 되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걸 찾아야 되는 건데,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름을 앞으로 찾아내야 될 일이고, 이제 자, 어쨌든 지금 사울과 다윗을 놓고 볼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신해산 계약법 예언서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완전 이 사람은 길을 잘못 간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은 그 길을 가려고 그러다 실패한 사람이고, 아예 다윗은 길을 잘못 간 사람이고, 이 사람의 전쟁으로 다니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전쟁으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원의 전쟁이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뭘로 싸워 이기는 전쟁이에요? 군사력으로 싸워 이기는 전쟁. 그럼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이기게 하셨더라. 뭔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써놓은 뭐의 이야기예요? 역사서의 이야기. 역사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과 뭘 이루러 왔다? 선자. 뭐의 1.1핵이라도 아직 그 구절을 잘 모르시나요? 이제
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냥 다 잃어버리신 것 같아. 뭐의 1.1핵이라도요? 율법이에요. 율법. 자, 그러면 율법이 뭐가 율법이죠? 어디 한번 꼽아봐요. 처음부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서는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사사기는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뭐예요? 사무엘 상하는요.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열왕기 상하는요. 역사서.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라 이런 것들 다 역사서로 다 들어가는 건데, 간 역사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뭉텅그리로 다 뭐라고도 배우는 건 성경 모든 것들은 다 1.1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건 뭐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1.1핵이라도 뭐의 1.1핵인지는 없어요. 거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 성경 66권으로 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율법의 1.1핵이라도 해. 율법. 구약 성경에는 큰 두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 창조신앙이 문자로 기록되어지는 게 뭐예요? 창조신앙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문자로 기록되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 그래서 이 창세기를 포함해서 5권의 책을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불러요. 이걸.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언자들인데, 예언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 율법대로 살라고 그러는가 하면 저게 지금 왕정기로 넘어가면서, 이 왕정기로 넘어갈 때 사울 그리고 이제 다윗, 솔로몬 그 이외를 후보하면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왕정기로 넘어가면서 왕들, 제사장들, 자 이제 제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나오고 신해다 개혁법도 얘기하고 제사장들하고 왕정기에 등장하는 제사장들하고 또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제사장이면서 의식을 집행하는 제사의 장이면서 동시에 왕의 참모 정치꾼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뭘로 섬겨야 되느냐, 의식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뭐냐, 의식이다. 그래가지고서 뭘 줘야 되느냐, 신전을 줘야 된다. 신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성전을 짓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뭘로다가 하나님 섬겨야 되느냐, 제사로 섬겨야 된다. 제사로 섬겨야 된다. 이제 성전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제사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울고먹는 거예요. 뭐를 울고먹어요? 다윗을 울고먹어요. 다윗이 유대인들이 울고먹고 소벽다고 해요. 소벽다고 해요. 지금 우리도 그것도 울고먹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역사서의 얘기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계약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와 계약하셨다고요? 이스라엘과 신해산 계약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 다윗의 계약법이에요. 다윗의 계약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실 때, 계약을 맺으실 때 무슨 계약, 무슨 약속? 다윗이 하나님께 뭘 지어바치려고 그냥 노심초사했더니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대. 내가 너에게 그 기특한 마음을 보고서 내가 너에게 내가 약속하겠다. 뭐라고요? 네 자손들은 절대로 사울의 후손들처럼 왕에서 쫓겨나지 않냐고 영원히 왕노릇해 먹을 것이며, 내가 너와 그리고 네 후손들의 왕좌를 내가 아주 굳건하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성전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 왕조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서 가는 곳마다 싸워서 이겼더라. 이겨가지고 약탈물들 다 모아왔더라. 그래도 모아놓고 죽을 때 그냥 차곡차곡 모아놨다 물려주는 게 얼마를 모아놨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이 사람 돈 많이 벌었어요. 금이 몇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은이 몇만 달란트?
목재라고 하는 게 옛날에 석재 하나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얼마나 힘든 건데. 노철, 동, 목재, 석재는 아예 그건 뭐 셀 수도 없어. 무수했대. 돈 많이 벌었어요. 뭐 해가지고요? 뭐 해가지고요? 뭐 해가지고요? 사업했나? 직장 다녔나? 농사 지었나? 양 길렀나? 전쟁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선언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기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으로 맹세하건대 여기에서 내가 기로라기 하나라도 가지고 올 수 없다. 기로라기 하나라도 가지고 간다면 난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뭐가 맞아요? 율법서에서 나오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들은 이런 거고, 다윗의 이야기는 뭐고요? 약탈해가지고 약탈모자 잔뜩 모아다놓고 그걸 갖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이거 모자라면은 그 다음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보태가지고서 뭘 줘라? 하나님의 집 줘라. 하나님이 주고 죽지는 거 약탈한 거 가지고 지게 될 일인가?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아직도 머리에 쥐가 나시나? 너무나도 이게 오랜 동안 세뇌가 돼가지고서요. 너무나도 세뇌가 돼가지고서 아예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아예 기본적인 상식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요. 뭐가 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더라. 뭐예요? 전쟁하러 나가는 다윗에게 이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그래서 약탈물 끌고 오는 거기에 함께 하셨더라. 사무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는 사울 양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참전했던 병사들이 뭐 한 짐씩 짊어지고 오는 걸 보면서 그 자리에서 폐위를 선언하는데, 그 자리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뭐가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사울은 죽일 놈이고 다윗은 성군이고. 누구의 얘기요? 누구의 얘기요? 그 사람들은 지금 국기에다가도 뭘 그려놨다고요? 이 다윗의 묘를 그려놓고. 그들은 이제 나중에 그 메시아를 기대할 때도 뭘로 기대를 하는 거면 다윗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와 같이 누구처럼 다윗처럼 온 나라 돌아다니면서 정복해가지고 약탈전쟁 약탈물 가져다가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해주시고. 그들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복음서로 넘어가게도 막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딱 이런 자에 못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얘기가 맞냐?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게 맞냐? 시편을 봐라.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느냐?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 자체는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서 66권 가운데 들어있는 역사서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왜? 그러면 이게 1.1도 틀림없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가? 역사서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망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믿지 마라. 아멘 좀 해요. 아직 아멘이 안 나오시나? 그런 놈을 우리는 요대로 믿자. 그래도 복 받자. 그 얘기 속에는 우리도 이렇게 믿자가 또 망하자. 그 역사서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역사서의 마지막에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끌려갔더라. 그래서 그렇게 되자고요? 역사서의 교훈을 찾아야 돼요. 역사서의 교훈을 찾아야 돼요. 역사서. 상비군을 아주 다윗의 그 이야기들에 이렇게 보면 무슨 장군 아주 거기에 뭐 아주 기라성 같은 장군들의 질비하고 그냥 군사 아주 최강의 정예군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얘기가 앞에서 본 우리가 신해당 기합법에서 보고 있는 이런 말씀들과 과연 맞는가?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성경 어디에? 성경 어디 율법 어디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세우는 왕,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그 왕은 이름은 왕이지만은 사사기에 나오고 있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사사. 여기에 제사장이 본래 사사의 기능 이런 기능을 다 하는데 제사장들이 옆부족이 돼가지고 이 일을 못하다 보니까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기능 가운데 하나, 인생 치안을 돌보는 그 일을 담당할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우는 거지. 그 이름을 여기서 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무엘이 왕을 뽑았어요. 뽑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허락한 왕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그가 찾아내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왕이요? 종. 신명기에도 보게 되면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거든 왕을 뽑거든 종을 세우거든 이라는 개념이 세상 나라의 왕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 단어가 같다고 개념도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은 이런 거, 제사장의 기능을 이제 분리를 시켜서 제사장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맡기고, 왕에게는 치안을 돌보는, 인생을 돌보는 그 일을 맡기는 거였지. 그 일을 맡기는 거였지. 사울 왕 노릇하는 동안에 그런 왕궁도 없어요. 정규군도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으로 나갔는데 기가 막힌 얘기는 칼이 두 자루에, 한 자루는 누가 찾고? 사울. 한 자루는 누가 가졌고? 그 아들 요나단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몽둥이 들고 왔지. 무기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무기를 만들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대장간을 나갔다 그냥 폐쇄시키는 바람에 못 만들었다, 그리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 아예 군사문화라는 게 없었다. 사무엘이 대장간을 갖다가 뭘 증설해가지고서 무기 만들어내려고 그러지 않았다. 이게 그런 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대장간을 이제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무슨 대장간이요? 칼 만드는, 창 만드는, 방패 만드는 대장간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열심히 무기를 만들어내고 훈련소를 세워가지고 군사들을 조련시키고 그리고 정복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왕도에서부터 완전히 잘못 간 길이에요. 자, 왕정시대 솔로몬으로 넘어가는데 성전시대가 오는데 금방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라는 개념은 율법서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아버지 다윗을 물려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가지고 그 돈을 또 얼마나 다 들이다 치발랐는지, 나중에 이거를 계산을 다 하고 나니까 돈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갈릴리 성 20개 띄워줬대. 성전을 짓는데 뭘 어떻게 지을 방법이 없어. 기술자가 없어서. 어디서 저 데려오는가 두로와 시돈에서 물자도 사오고 기술자도 데려와가지고 지어요. 뭐 하던 사람들 똑바로 들여다봐야 돼요. 뭐 짓던 사람들 신전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뭘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뭘 졌다는 얘기예요? 뭘 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양으로 졌겠어요? 신전.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요? 율법서에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단을 쌓을 때는 절대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정으로 쪼아 만든 돌은 부정한 돌이다. 그냥 흙이나 자연 속으로 쌓아라. 이 구조를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다듬은 돌이 얼마나 빵따고 보기 좋고. 근데 왜 그걸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거 하나 쪼아 만들려면 엄청난 노동력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고대에 남아있는 반듯한 돌멩이 종으로 쪼아 만든 거는요, 백성들의 피고 땀이에요. 그때 기름을 짜낸 거지, 그거 치 바른 거지.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냥 흙이면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겼어도 좋다. 그냥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놔라. 그리고 단을 높이 쌓으려고 그러지 마라. 높이 쌓으면 부정하다. 밑에도 뭐 하체가 보이니까 높이 쌓아 올리려고 그러지 마라. 그 하체가 보일까봐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가. 높이 거창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아멘 좀 해요. 아멘. 위용을 자랑하게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크게 만들려고 그러지 마라. 이 얘기. 그 흙이든 돌이든 바다가 그냥 엄청나게 쌓아놓으려면은요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종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들집으로 지어날라야 되는데 삽으로 파날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돌 몇 개 갖다 놓으면 된다. 돌 12개면 된다. 12개면 족하다. 그럼 흙으로 딱 채우면 된다.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걸 점으로 쪼아가지고서 딱 깎아다듬어가지고 그건 아예 성전에 맞지를 않아요. 석재라는 건 맞지를 않아요. 석재라는 건 맞지를 않아요. 목재라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성전 재료가 없는데 재료가 아예 맞지를 않아요. 그냥 자연적인 것들 그냥 이런 거 갖다 성막이면 족한 것이.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곳곳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게 12지파 골고루 뭔가 하게 되면 권력이 치우치는 걸 원치 않아요. 분권이에요. 분권. 지방성소로 여기저기 성막을 골고루 옮겨 다니는 거지 붙박이로 놔두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추진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법궤를 옮겨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착수하는 이게 중앙집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집권. 성막은 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방 분권을 말하는 거고요. 그 지방에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방 사제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중앙에다 갖다 놓고 중앙사제들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다 고위 관료로 만들어 놔요. 사제들이 본연의 길을 다 망쳐놓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흉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다윗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흉이에요. 다시 봐야 돼요. 전혀 하면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은데 가지고 다시 읽어보니 고개도 깨우뚱깨우뚱하고 시편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다윗이 쓴 시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도대체가 헷갈린데 우리 쥐가 안 되나? 눈꺼풀이 삐끄러져야죠. 벗겨져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려고 한다고 1, 2, 3부를 좀 충실하게 공부를 해놓으시고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서 공부를 해보게 되면은요 좀 이제 투명하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게 뿌옇게 보이는 게 맑게 보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뭔지 이런 걸 배경에다 깔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접근해 가야 되는 게 창세기, 율법서, 예언서, 그 다음에 참고자료, 역사서. 참고자료, 역사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이렇게다 망했다. 너희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를 말하려고 하는 게 역사서예요. 역사서대로 흉내내라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이미 가르치긴 가르쳐요. 뭐라고? 처음에 나오는 5권은 율법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은 역사서라는 게 역사가 단어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누가 쓴? 나중에 교회가 썼나? 기독교인이 썼나? 누가 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 쓴 유대교회의 역사서예요. 유대교회의 역사서요. 유대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서가 아니에요. 유대교회의 역사서, 망했다면 잘못된 길로 갔던 역사서. 그렇게 이 성문서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도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언서. 그 특징들을 우리는 전혀 무시하고 뭉뚱그려서 1.1획도 변함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걔가 뭐 몇 장 몇 절에 있으니까, 뭐 몇 장 몇 절에 있으니까, 뭐 몇 장 몇 절에 있으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한 거, 교회에서 설교 들은 것들 가운데, 본문으로 채택된 것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구약성경 가운데에서요? 본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본문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본문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다가 망했다라는 본문으로 선택해야 될 것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우리도 이렇게 하다가 똑같이 또 어떡하자? 아예 죽고 버리자. 망치자.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자, 솔로몬 성전적 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딱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사치가 뭘 말하는 거야? 나라 분열의 원인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루에 먹어치우는 게 얼마예요? 가는 밀가루가 30서, 굵은 밀가루가 60서,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200마리 있어서 도로 암사선, 살진 새. 이 사람은 정말 위대했어요. 아주 위가 대했어. 하루에 이걸 먹어치니? 거기다가 말이, 분마가 몇 마리인가 하면 12,000마리. 이걸 뭐 누가 베게 살려야 돼? 솔로몬이 뭐 지주머니도 지갑에도 이 돈 나와서 먹여 살리나? 누가 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나눠나면 12로 다시 나눠놨어요. 행정구역 개편. 12로 나눴다. 12지파인가 보다. 참나 이게 지파 무시해버리고요. 힘의 균형으로 살려야 돼. 12로 나눠놨어요. 왜 12로 나눠놨을까요? 13이 아니고. 왜? 1년이 몇 달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뭐라는 게 한 달 먹을 거 너희가 돼. 그럼 이스라엘 나라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데 12로 나눠놓고 한 달치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얼마요? 가는 밀가루 30서, 굵은 밀가루가 60서, 살진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주사슴 이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힘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맨날 뭘 내보내야 되냐면 사냥을 내보내야 돼. 뭐 잡아오라고? 사슴, 노루, 암사슴, 살진 새 잡아오라고. 그래,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떼거지를 몰려와가지고 와서 훔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왕노로 당동하네. 우리가 숨도 못 쉬고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숨 좀 쉬고 삽시다. 우리도 밥은 몰라도 죽은 좀 먹고 삽시다. 그동안 우리가 좋은 목표하면서 그리고 수치개미로 살았는데 거기다가 그냥 솔로몬은 또 그냥 아주 건강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냥 아예 채용사들을 뽑아가지고서 그냥 전국 각지에 그냥 아주 이쁜 여자들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궁녀들이 이게 또 뭐 거기다 왕비들이 그냥 뭐 수두개 왕비 정식 왕비만 700이래. 첩이 300이래. 뭐 궁녀는 이게 뭐 맨날 지어야 되는 게 대골져야 되는 거고 살 수가 없지. 이제 숨 좀 쉬고 삽시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뻐그러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에게 축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솔로몬에게 저주라는 단어만 있을 뿐이지. 똑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더라. 어디 얘기해요?
누구의 얘기? 어느 교회 얘기예요? 그 얘기가 어느 교회 얘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 어느 교회 얘기예요? 유대교회 얘기. 어느 서의 얘기예요? 율법서? 예언서? 역사서. 이 사람들이 역사서를 써내려가면서 이런 걸 다 뒤에 장황하게 써놓은 건 뭔가 하게 되면 우리도 다시 솔로몬처럼 이렇게 북의 영화를 누리는 이런 나라가 좀 돼야 될 텐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누구로 생각하는가 하면 메시아, 조금 이따 만나게 될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 유대인의 메시아는 이런 북의 영화를 좀 누리게 해주는 메시아, 전 세계를 칼로 지배하게 하는 약탈 존재하는 그런 메시아, 그런 메시아.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서 서로 옥신각신 그냥 치고받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어디에 망하는 거죠? 바벨론. 또 어디에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하는가 하면 아수르에 망해요.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예언자. 이 사람들은 뭐라는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예언자 그러면 성직자인 줄로 아는데요, 예언자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뭐라고요? 평신도요? 평신도. 평신도에 평신도 설교자들은, 이때 설교자들은요 제사장들이에요. 평신도들, 평신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이 말씀을 설교해라. 누구에게? 설교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설교해라. 이 최초의 설교문이 쓰여지는 게 있는데, 그 최초의 설교문을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아모스서라고 얘기를 해요. 아모스서가 이거예요. 자, 시골 구석에서 농사 짓던 아모스, 드보아의 목자, 양이나 기르고 그저 농사나 짓던 이러다 물러내가지고 너 가서 베델 성전에 가서 외쳐. 베델 성전이 그때 왕이 출석하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아마시에게 가서 너는 전하라, 설교해라.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라. 그때 아마시아가 나타내 보이는 바는 이런 설교 자격도 없는 놈이 너 신학교 어디 나왔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농사를 통해서, 양 기르는 걸 통해 가지고서 거기서 터져가는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예요. 아모스. 예언자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언자들 보게 되면 이제 포로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데요. 포로기 이전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같이 뭔가 하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길을 잘못 든 걸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길 아닌 데로 가고 있다. 길 아닌 데로 가고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말로요? 지랄이라고 그래. 내가 지금 지랄하고 있다. 길 아닌 데로 가고. 길로 가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서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설교의 서두를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나 고아 말하 야훼로다가 선언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라. 십계명을 선언할 때도 이렇게 선언을, 이게 십계명의 소문이 이거예요.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합의를 했을 때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 그러고 나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신해당 계약법으로 돌아가라. 무슨 계약에서요? 다윗 계약에서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신해당 계약으로 돌아가라. 성전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성막으로 돌아가라. 제사,
이때 이 사람들이 제사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도 제사를 열심히 드리게 되면 복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베델에 가서 제사 드리고 길갈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월삭을 절기를 때 익히는데 그냥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특별 무슨 기도 특별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왜 제사를 드리라고들 그렇게 난리인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요 제사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 자체가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왕들 고위관리들 대지주들을 그리고 그냥 그때 수많은 노예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다 내놔야 돼요. 안식을 지켜야 돼, 안식년을 지켜야 돼, 신년을 지켜야 돼, 다 가정 회복시켜줘야 되고 자기도 그들 중에 하나 똑같이 돼야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제사로 섬겨라 그러게 되면 그런 거 그냥 눈 감아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열심히 와가지고도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신다. 이 사람들이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섬긴다는 거면 아주 좋지. 맞아. 돈이 얼마든지 거둬들이면 되니까 더 짜기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기는 뭐냐 조금 더 짜지 뭐 가지고 그리고 그거 갖다 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제사장들은 만에 가져오니까 또 그게 누구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좋은 거예요. 누가 죽어나는 거고요?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고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사로 예배로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는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요 무서운 함정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 짓지 마라.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라.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요. 세상에 하나님은 받는 신이고 가져오라는 신이고 세상의 신은 성경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그러는 신. 와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언자들이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라. 율법으로 돌아가라. 다윗계약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성전신앙이 아니다. 제사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언자. 이 사람들은 평신도. 이 사람들은 신학교 가가지고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농사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양을 기르면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창세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신해산 계약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요, 이 신해산 계약법 창세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을 빼뚫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하노라? 자비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자, 평신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평신도 설교자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직자. 성직자. 이스라엘 끝까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북왕국 사마리아 성에 망하는 게 몇 년이에요? 721년. 끌려가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왕국 어떻게 하는 게 또 망해요. 586년 백한 몇 년인가 130여 년 시간을 둔 건 뭔가 기회를 더 주신 건데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때 이 직전에 등장해서 설교를 한 사람이 예레미야, 미가, 예레미야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남왕국에도 활동한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선언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좌를 그 후손들에게 절대로 너희는 다윗의 집안처럼 왕좌가 끊어지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다 끊어버리리라. 다 허물어버리리라. 내가 세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강포한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다 허물어버리리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느냐? 여기가 여우굴이 되게 하리라. 잡초가 무성한 잡초같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벨론 노예살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노예살이.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냐? 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아모스가 등장했을 때 파국을 선언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잘 나갈 때고요. 이때는 이 메소포타미아 애굽이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외부의 침략 쪽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와 물질의 축복을 주고 계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여오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열기가 제일 높을 때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때 아모스가 등장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다라고 그러고 있는 이 나를 믿는다는 건, 나를 섬긴다는 게 나를 믿는 거고 나를 섬기는 건 줄 아느냐? 나를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죄라는 얘기. 이 사람들을 그 시대에 이해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됐을지. 예언자, 그들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빈대떡 굽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뒤집어보는 거죠. 예레미야, 그의 직업이 뭐예요? 빈대떡 장사. 너 내 집 문간에 가서, 예루살렘 내 집 문간에 가서 너는 외쳐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성전 지어놓고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얼마나 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들어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3번 외치고 들어가요.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3번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그리고 뇌가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서서는 외쳐라.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떠들어내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을 이해할 사람들이 있었을지. 이 사람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지 이단도 이런 이단이 있나. 다 이단자로 몰렸어요. 예언자 치고 이단의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언자라는 얘기는 요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로 얘기를 한다면 뭐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이단자라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뭐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단의 아니? 괴수래 아주. 이단의 괴수. 나중에 평가받은 사람들이었지. 그 시대에는 절대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들 위대한 자리에 오셨어요. 위대한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해낸다라고 하는 건요, 그 시대에는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요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에서 볼 때 요즘은요 해볼 만한 시대예요. 다들 이제 지식 수준들이 높아져가지고서요, 옛날에 그냥 이런 게나 세뇌된 사람들 그저 뭐 땅건 똥물지 받아들이지 못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큐네시스 여기 오시는 분들, 뭐 책을 하다 읽고 뭐 들으시는 분들 보게 되면 속으로다가 야,
참 대단한 분들이다.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택하신 사람들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게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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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우리의 교회가 다 뭔가 하면 교회당이 아니라 무슨 당이라고요? 무슨 당이라고요? 오류당이에요. 이야, 바로 잡아야 될 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왜 우리에게 여기에 오게 하셨는가? 바로 잡으라고요. 바로 잡으라고. 복귀를 메고 가라고.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내가 바라다 보는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맡기겠다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땅 줄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돈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이고, 큰 돈이에요. 하늘의 돈을 말하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은총신학, 성전신학, 제사신, 은총신학 다윗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화산 계획정신이 상실돼 버리고 바알 체제로 이 왕정기,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라든지 이런 데 읽어보게 되면 참 이상한 걸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 아묵의 왕을 보니까 그도 바알을 믿었더라. 아묵의 왕을 보니까 그도 바알로 갔더라. 그도 바알로 갔더라. 바알로 안 갔더라는 사람은 겨우 한 2명 기껏 해봐야지.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 많은 왕들 중에. 그걸 우리 읽어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은 다 예배를 성전에 가서 드린 게 아니라 바알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나 보다. 거기 가지고 분양하고 절했나 보다. 천만에 가기는 갔어요. 성전으로. 이름을 부르긴 불렀어요.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알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 바알로 갔더라. 바알을 섬겼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껍데기는 하나님이었는데 알맹이는 뭐였더라? 바알이었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왕들이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왕 노릇하려면요 아주 고달퍼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일 노릇하기 때문에. 바알을 믿으면서 왕 노릇하면은요 어때요? 아주 신나요. 말 한마디만 끝나. 뭐라고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말들이 많아. 그리고 거기다 내가 한마디만 딱 하면 끝이에요. 뭐라고요? 어명이요. 그럼 끝나는 얘기예요. 더 거기다 토 달았다면 그 다음에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반역죄, 삼족을 멸해야 돼. 그렇게 뭐 벌벌들 어명 그러면 끝나요. 더 논의 끝. 어명이라니까 끝이야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어놓게 되면 어명이요 그렇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어명이요 그러면 논의 끝. 그게 아니라 한 마디 더 나와요. 뭐라고요? 신명이요. 하나님 가라사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게 되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방 때요. 아합이 왕이었지만은 옆에 있는 밭대기 하나님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야 이거 나한테 좀 팔아라. 아니면 내가 대토를 주겠다.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나봇이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요? 그 임금 가라사대 오명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가라사대 이 땅은 우리 집에 분배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넘기고 싶어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방나라 공주 출신인 왕비 이세벨이 뭐하니? 이게 뭐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뭐 이 모양이냐? 그냥 원명이고 그럼 끝나야지. 내게 맡기시고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껍데기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알로 기울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믿어가지고도 왕 노릇해 먹을 수가 없었더라. 그와 같은 얘기예요. 이제 왕정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포록이 귀한
예수님 직전까지 신과 중간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시기로 가게 되는데 밥 먹고 와가지고 좀 힘을 내가지고 여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은요, 지금부터의 그 이야기들, 밥 먹고 와가지고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여기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점심을 가서 드실 때 꼭 수면제를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기를 이 500년을 가게 되는데, 수면제 드시지 말고 에너지를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점심 먹고 와가지고서 다음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